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은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킹스함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듣는 자들 모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교회 오고 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셨을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매주 나눠준 주보 있잖아요. 주보의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저희 첫째 하윤이가 유아 세례 받을 때 목사님한테 받았던 사진이 우연찮게 올라와서 목사님이 주보를 안 바뀌신 바람에 계속 이렇게 모델로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인사 반갑게 하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부부 2교구 슈퍼 리더하고 유년부 초등학교 1, 2, 3학년 유년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신주환 집사입니다. 제가 김포 영광교회 온 지 이제 10년 조금 넘어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김포 영광교회에 오게 돼서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라났던 것들을 보면서 그레이스 김 목사님이 유민희 권사님하고 세트로 부부 간증을 저한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2달 전에 이 얘기를 듣고 2달 동안 두근두근 하는 마음에 유민희 권사 끝날 때 마음이 참 편하겠다 생각하면서 2달 동안 무슨 간증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 2달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지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액면가는 좀 안 들어 보일 수 있지만 벌써 걷기 시작한 지 이후부터 40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4살부터 걷기 시작해서 44살 정도 되는 되게 이제 나이든 시니어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슬픈 주님이 그 전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한 가장의 또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증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되는 중간에 한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가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라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 있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는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그러시면서 잠시 멈춰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뭐라고 하냐? 제자들이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가장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제가 간증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2달 동안 떠올랐던 말씀이죠. 그러면 너는 나를 뭐라고 하니?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말씀이 계속 맴돌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눈에 계속 아른거렸던 모습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이 이제 풍랑에 이끌리면서 무서워하는 장면들이 있을 때 주님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조용해진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약간 마블을 좋아하는 히어로를 좋아하는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 멋진 모습이었어요. 야,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러니까 폭풍이야 그게 되게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능력 있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구나 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길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래 있으니까 어쨌든니까 뭐 사단한테 얘기하기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나와. 뭐 잠잠해. 그냥 몇 마디 안 하세요. 그러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시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자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집중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찬양주였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겠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아빠 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전능자시니까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만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저희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달 동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아까 오늘 찬양은처럼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한테 넘겨드리면서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주님의 뜻은 나의 뜻과 맞아야 주님인 거예요. 제가 이제 살았던 게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청소년 또 청년들 얘기하면서 정말 저와 같은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실수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들면서 좀 나누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러브하고 웨이메이커라는 두 단어가 많이 떠올랐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는 표현을 많이 티셔츠로도 입고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는 사랑이라는 게 빠지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소중한 거, 중요한 거를 내어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예수님 내어주기까지 주시는 게 그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그 전지전능한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 때에 얘기하고 휴거라고 얘기하시고 정말 심판이라는 것들 얘기할 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정말 나 이제 남겨지면 어떡하지? 정말 나 이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혼자 이렇게 남겨지면, 그런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마지막 때 휴거라고 얘기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그 마지막 때를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목사님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혹시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말세라고 하는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찾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회개하기를 더 기다리면서 기다려주는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은 저희 어머니이기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교회에 데리고 나가면서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험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아침에 이렇게 두 손을 잡고 항상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항상 어머니들이 하시는 기도 있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막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지만 마지막에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는 멘트가 항상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하고 여러 가지 속상한 것들을 얘기했을 때 어머니가 항상 할 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마지막 말씀은 사투리로 하나님이 우리만 못하겠냐,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못하겠냐, 우리보다 못하시겠냐라는 의미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우리의 모든 습성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모르겠냐. 지금 볼 때에는 내 뜻대로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속상할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기다려보고 인내해보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만 못하겠냐라는 말을 항상 하셨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카페에서 축사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 보는데, 제가 지방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서울로 학교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기독교 동아리라는 데 들어갔어요. 거기서 들어가서 성경 말씀 배우고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전에는 이런 성령 집회나 축사 같은 그런 부분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항상 점잖은 그냥 예배 드리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병이 그냥 나아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었지, 그런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 때가 있었는데, 수련회 가서 그걸 처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김포 영각에서 너무 자주 볶게 되니까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라는 것들 많이 보고 계시지만 저에게 처음 느꼈을 때 그거는 되게 컸어요. 진짜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정말 영적인 악한 것들이 있고 쫓아나가는 것들이 보이네라는 것들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정말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라는 것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지라는 그냥 막연한 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진짜 입체적으로 다가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안에 있는 영하고
그 축사하시는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나가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진짜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레이스 무기 목사님이 사람들의 어떤 간증거리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면서 얘기하신 것들은 성경에 모세가 바다가 갈라지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하지만 그 아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제3자가 봤을 때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 일들은 저와 관계없는 일들이 많으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이 성경에 있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때만 거시는 게 아니고 지금 각 사람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각 사람들의 간증이나 여러분의 삶의 간증에서 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실 수는 없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대학교 때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어떤 체험을 경험하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크게 느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에 갔어요. 군대를 미군 부대로 갔다 왔어요. 카투사로 갔다 왔는데 영어를 잘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일단 잘 갔다 왔는데 그 나름대로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카투사가 군대냐라고 하시는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소속은 육군 대한민국 육군 군대를 건강하게 제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보통 대학교 1, 2학년 때 많이 가시거나 하시는데 저는 대학 졸업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나이가 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렸을 때이긴 한데 그때 당시는 되게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힘들고 막 하던 타이밍이었고 서울에 있다가 첫 발령지가 부산이었어요. 그 부산이라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제가 전라도에서 살았는데 경상도하고 전라도의 그 어떤 지역 감정 그런 것 때문에 무심코 경상도 가면 괜찮을까, 사람들이 또 사투리 쓰거나 할 때 혹시나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산을 갔어요. 부산을 갔는데 처음에 카투사를 가면 밖에 혼자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병 때는 눈을 고참하고 마주치면 안 돼요. 항상 땅을 보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곁눈질로해서 누군지 이렇게 보고 하는 부분이 있고, 혼자 다니지 못하고 문도 손자 열면 안 돼요. 누가 선임이 열어주기 전까지는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그런 나쁜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창밖을 봤는데 달이 보름달이 정말 이쁘게 떠가지고 있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쑥 떨어지는 거예요. 낯선 곳에 혼자 남아가지고 달빛을 보니까 정말 처량하고 문 하나 열 수 없는 그런 처량함에 그냥 슬고 그냥 눈물이 쑥쑥쑥쑥 그냥 흘렀던 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펑펑 울었어요. 군대 갔으니까 군대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았어. 야, 이거 명령이야.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야. 담대하라. 야, 뚝 그쳐. 그래서 담대하라 그러면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라는 그 음성으로 그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마음은 되게 평안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주에 교회를 가고 싶은데 선임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을 열려고 하면 선임이 앞에 바로 위에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밖에 나갈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밥은 먹여줘요. 데리고 가서 식당에서 밥 먹이고 들어오면 또 이제 방에 있고, 그런 이제 시절을 보내다가 정말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이번 주에 교회에 어떻게 가면 안 될까요? 라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로 위에 선임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너 내일 교회 갈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고참이나 다른 사람들로 뭐 하면 카투사는 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이제 나가서 밖에 교회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임이 느닷없이 그냥 너 교회 갈래? 했더니 고개만 이렇게 끄덕이만 있었죠. 제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군대 내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선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를 때문에 그 사람은 저를 데리고 항상 교회를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그분한테 부탁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냥 그 사람은 저를 계속 보호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 하나 터치하지 않아요. 손님이 데리고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했던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준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아, 정말 내가 이러한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나의 자그마한 숨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을 아셨는지 가서 했을 때 첫 예배 드릴 때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나를 너무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그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 영광교회 왔을 때 오기 전에도 약간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집 이쪽으로 옮기면서 교회를 찾고 있다가 일산에도 교회 가보고 김포에 있는 여러 교회를 다 유민희 권사하고 기도하면서 돌고 돌았어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거의 교회 투어를 했죠. 근데 말씀을 듣고 해도 정말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계속 돌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김포 영광교회에 와가지고 저기 있는 항상 앉는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 순간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찬양 시작하는 그 가운데 이미 잘 안노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신 그런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정말 그 찬양이 이미 마음이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찬양이 정말 성령으로 가득 찬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박영 목사님이 정말 말씀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시면서 저희가 필요한 말씀들, 그 말씀의 갈급함을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면서 김포 영광교회에 이렇게 정착하고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민희 권사 저랑 약간 큰 교회, 대형 교회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건 거의 이제 나갈 때 악수하는 거 외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박예 목사님도 그렇고 그레이스 김 목사님도 어느 순간마다 다 이렇게 나와 계시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는 느낌보다 항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숨 쉬면서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참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만나고 하면 격식 없고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기도해주고 저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그 사랑에 되게 많이 감동을 했던 것 같고요. 첫째 하윤이가 저희가 첫째를 이제 키우다 보면 나중에 애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애가 조금만 아파도 열이 나거나 기침을만 해도 막 콩당콩당해요. 얘가 또 뭐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박예모 목사님한테 정말 수도 없이 전화를 했어요. 저녁마다 애가 아파요, 울어요,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고 울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럴 때 전혀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서 계속 해주셨던. 그래서 첫째 하윤이가 목사님 올 때마다 이렇게 그 두툼한 배에 안겨가지고 하는 것도 어렸을 때 그 음성하고 너무 기도해 주셨던 것들에 친근하면서 격식 없이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김포 영광교회에 오게 하셨던 부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들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이제 가정이 안정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면서 제 마음에 교만한 마음들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히어로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뜻대로 주관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들이 하나님과 나의 그 주파수가 잘 맞으면 타협하면서 가는데 내 욕심이 조금 드러나거나 조금 하나님하고 안 맞을 때 보면 그런 교만 때문에 내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고 있을 때 최근에 다시 한번 또 회개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생활한 20년 했거든요. 회사 생활 20년 됐는데 이제 직장 생활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뭐 자신감에 여러 가지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부서 내에서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돼서 다른 팀에서 조금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오퍼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저기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움직이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올바른 것 같고 적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업무 분장이나 여러 가지 인사 이동에서 기도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겠냐라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느 팀을 가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 팀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 아니면 아닙니다라는 기도가 계속하다가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없이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배 드리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이제 들면서 이 팀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팀에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사람 어느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이나 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저희 집 식탁 맨 앞에 이렇게 액자로 항상 되어 있고 올해 뜻하지 않게 이 말씀이 제가 뽑은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성경 하면서 그 항상 말씀 카드를 보다가 이 말씀이 딱 다시금 보게 되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라는 표현하고 인정하라는 표현이 저 뇌리에 계속 꽂혔어요. 업무 분장을 빼고 그거 빼외에 이해할 거 그게 아니고 범사에 내가 하는 직장의 일의 일부분을 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모든 일에 너는 나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내가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제 답정남처럼 답을 정해놓으면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까지 될 때까지 계속 떼쓰는 저의 어린 모습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해주시고 간 곳에 나를 돕는 자와 만남의 축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서 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했어요. 근데 업무 분장이 났는데 제가 인사이동하면서 이제 인적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 팀에 있었으면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되게 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 뭐 얘기해가지고 인사이동 해달라고 한 거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다 이렇게 빠져나갔어? 아니면 뭐 이렇게 이동이 이루어졌어?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진짜 새로운 팀에서 저를 돕는 사람, 저와 편한 사람, 같이 이렇게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너무 완벽하게 세팅해 주시고 올해 사업의 모든 물량까지도 다 채워줬어요. 제가 은행에 다니는데 은행에서는 수익을 내야 돼요. 얼마큼 이제 그 지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면 이제 올해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이 연말까지 해서 충분하게 다 모든 일들 껌껌이 할 때마다 다 채워놓으시고 사람들 보내시고 다 물량을 다 맞춰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러면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라는 그런 몸이 건조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라는 그런 고백이 진정한 고백들, 그게 진짜 내가 하나님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다시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이 청소년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 이제 하시는 분들, 결혼을 준비하신 분들,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각자의 위치가 있지만 공통되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의 앞길이나 진로 가운데 또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에 대한 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변치 않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내 길을 지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지는 몰라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나 그런 부분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알지만 그게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다듬고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게 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뭐 넘어지고 했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세월들을 겪어보면서 조금이나마
세월을 겪으면서 해봤던 거는 하나님한테 덜 대드는 게 좀 더 빨리 가는 길인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맞다라고 계속 고집 부리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리고 되면 계속 시간은 딜레이가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맞춰놓고 정말 하나님한테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맡기고 나아가면 이게 조금 중간에 힘든 게 있지만 그 힘듦은 나를 단련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고백들을 다 하잖아요. 근데 다들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이분을 나가는 순간 그 주인은 또 나로 바뀌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들을 매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침에 이제 루틴이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그레이스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던 그 기도방 워룸 집 구할 때 기도방 있어야 된다 하는 건 약간 와전된 것도 없잖아 있지만 집을 구하러 갔을 때 다른 집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했는데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별로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유민희 권사가 도대체 이사할 생각이 있냐 없냐 저한테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딱 갔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워룸이나 작전식 기도나 그런 부분 되게 강조하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드레스룸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드레스룸이 정말 안방에 들어갈 때 문이 한 번 있고요. 또 안에 들어가면 또 문이 또 있어요. 그 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성소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안에서 기도해도 밖에가 좀 덜 들려요. 문이 두 개가 있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집이네? 라고 하면서 바로 계약하고 이렇게 가지고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할 때 이렇게 기도실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서 약간 좀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때 마음은 그랬어요. 그 집을 구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이 집을 예비하셨구나. 여기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어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침에 옷을 갈아입으면서 거기서 잠깐 기도하고 나오면서 우리 애들 둘한테 안수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철 골드라인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타고 달 때 전철 두량인데 가운데 사이에 그 통로는 되게 평온해요. 지옥철이 아니에요.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중간에 있는데 그때 저는 항상 갈 때 이제 말씀을 읽고 그냥 듣고 그다음에 항상 듣는 찬양이 그 주의 보혈하고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듣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너무나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욕심은 늘상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침마다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내가 삶 가운데 이게 내가 주도하고 있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아침에 갈때 회사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회사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말씀하고 기도하는 거 가운데 다른 소리를 차단을 시켜요. 그 에어팟 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보고 찬양하고 가면서 이제 직장 앞에 그 전철역에 딱 내려가지고 들어갈 때 선포하고 기도하고 들어가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간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은 정말 달라요. 정말 특히 그날 처리할 일이 많다. 그러면 아침에 들어가기 전에부터 선포하기 들어간 순간부터는 이미 모든 게 다 세팅이 돼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하나하나 전화했을 때 준비가 돼 있고 다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복잡한 날은 어수선하니까 빨리 컴퓨터부터 켜고 빨리 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어수선하게 시작한 날은 하루 종일 꼬인 날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컴퓨터 키면서 부팅이 되는 시간 동안 잠깐 기도하고 시작했을 때 그거는 경험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진짜 별거 아닌데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을 때 그 하루의 퀄리티는 정말 달라요. 내가 정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한 거하고 똑같이 힘들게 일했는데 집에 올 때는 덜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집에 들어올 때 이제 저희 애들이 10살, 6살이다 보니까 저희도 부모를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고 오면 아이들하고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자기 고집이나 자기 확신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클 때요. 이제 서로 논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뭔가 있으면 고집스러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또 아들도 있어요. 그 고집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맞다는 부분에서 논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진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말 안 들었을 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큼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제
어떨 때는 제가 아들한테 소리 지르고 하니까 야 내가 아빠야 해!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시진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야 아빠야. 그래서 얘기하면 야 이거 돈 누가 줘? 내가 주지. 그거 내가 했으니까 해. 그거 어디서 내 마음이야. 뭐 그럴 때가 할 때가 있으니까 정말 유치하게 초등학교 3학년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첫째, 둘째 재우고 이제 들어갈 때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미안해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제 사과하고 사랑이 이제 안아주고 이제 하긴 하는데 그런 모습을 돌이켜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맨날 있으면서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할 때는 많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를 어디를 부러뜨리거나 아니 뭐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인내하시면 참으셔서 정말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지만 다 잊으셔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하실 그런 계획들이나 그것들을 갖고 계신다는 거. 다만 우리가 마음만 열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것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고 돌아갔을 때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그 한 말씀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썸네일 되겠죠.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되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이렇다라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은 누군지,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